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우리 다 평안하고 싶죠. 솔직히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안을 원하죠. 어떤 대단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늘 마음이 좀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궁리 끝에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을 내가 사겠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품된 많은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됐으니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이 다 왔는데,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벼랑 그 한쪽 틈에 뻗어난 나무에 아주 어마어마한 폭포가 쏟아지는 거기 중간쯤에 이제 뻗어난 나무에 둥지를 튼 새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을 이 사람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폭포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둥지가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언제 그 나뭇가지가 꺾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그림을 이 부자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거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죠. 왜 그 그림을 선택했냐고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참된 평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심과 욕심을 제거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교훈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탐심과 욕심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평안을 누리던 아담이 그 죄를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탐심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 욕심도 없으시고 소유하신 것도 아무도 없는 그런 정말 무소유 무소욕으로 살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절제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노여움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탐심과 욕심을 제거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 다음에는 마음에 죄책이 없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어길 때에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어길 때 우리는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워지는 것이죠. 또 죄를 지은 악한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잘 수 있어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는 거죠. 오히려. 물론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렇겠지만 그것은 며칠 지나면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하지만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범죄한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 의를 회복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엘로힘이란 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데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관계를,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평안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역하는 곳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어디 참 놀러가서 편하게 쉬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곳은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바로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평안이에요. 그 시간에 잠깐 얻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우리 안에 그런 잡념이 없어집니까? 잠깐 그 시간만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나아가서 가까운 이웃 사이에 불화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깨지고 말죠. 있던 평화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이 낮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그런 과오를 우리가 용서하고 할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관계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안 변해서 내가 안 변해, 그러면 끝까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안 좋아,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라고 하면 끝까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그런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적인 기준으로 산다면 늘 상대의 허물을 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욥을 보지만 욥의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때는 욥은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정말 우리는 기도 잘하고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이 최고로 좋은 말이고 그에게 힘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웃들과 그런 관계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늘 율법 위에 은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깔아 뭉개고 은혜가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이지 주님의 율법으로 해결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치유하며 씻어주고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늘 이 문구를 좋아하는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일주일의 중간인 딱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운 날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면 얼마나 힘드셔요. 물론 우리가 다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단을 지킨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런 수고가 있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건 죄악과 세속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또 마음에 죄책이 없도록 늘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웃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태평양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평안을 얻고 내 가정과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